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네, 이제 worship 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 우리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음례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문숙향 선생님께서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교회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귀한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한 주도 말씀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복잡한 시대에 급격히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요? 허탄한 곳에 있지 아니하는지요? 하나님, 이 미디어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들을 모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게임으로부터 유튜브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빠지지 않고 나의 마음이 생각이 이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속사람이 거듭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말씀으로 전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안녕,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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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우리 하음이 어디 갔습니까? 하음이 자러 갔어요? 진짜? 깜짝이야. 아, 자고 이제 오는구나. 아우, 갑자기 하음이가 이제 일부 성가대 서가길래 와 대단하다 했는데 중고등부 예배 때 없는 거 보고 좀 놀랐네요. 하음이 왔어요. 야, 역시 호랑이는 호랑이.
대바람이 온다더니 네, 아유. 너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 얘기. 자, 네. 아, 또 우리 하음이 왔다고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거 보십시오. 또 아유. 자, 우리 다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길어요. 아, 오늘 말씀이 참 길고 또 사실 조금 애매하다기보다는 어려워요.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대한 압축하고 또 집중해서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몇 절에서요? 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을게요. 따라와 주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보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접니다. 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잠들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잠시만요. 자 24절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누가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 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뭡니까?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4절. 자,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답니다. 근데 영과 진리가 뭐냐? 쉽게 말해서 영은 성령, 진리는 예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예배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예배, 이것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걸 설명하는데 지금 누구와 얘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킵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배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이제 사마리아의 어떤 부분을 바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시는 부분을 읽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까 뭐라고요? 예배잖아요. 이건 뭐냐면 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의 내적인 상처와 외적인 잘못된 모습의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을 누가 해주셨다?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만 하면 끝이에요. 말씀 마치면 돼요. 하지만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치유와 외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대화를 이어가고 있죠? 누가 먼저 말을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떻게요? 한 사람이 물을 길리러 왔는데 여자가 먼저 물을 줄까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물을 달라 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여인에게 뭐 물을 달라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저한테 물을 한번 달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물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맞죠? 뭐 평범한 대화 가운데,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그 대답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조금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사마리아는 여인은 처음 보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보는 예수님을 어떻게 유대인으로 알았을까? 자, 우리는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외국인이더라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뭘로 합니까? 그렇죠. 생김새와 머리 색깔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투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물 좀 달라 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이 말과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과 말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살짝 예상했을까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했다? 천하게 멸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뭐 이거는 구약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부정하게 생각하고 별로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방인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딱 이것만 먼저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랬던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해요? 말을 걸었어요. 이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왜 물을 달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물을 달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3, 4, 6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접지 마세요. 왜 접습니까? 좀 펴놓고 하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3, 4, 6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4절 4장 3,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어디를 통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 사마리아로 갈 거야. 굳이 사마리아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뭔가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나 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여인 9절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굳이 사마리아를 안 지나고 딴 데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가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냐 하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뭐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 자, 여러분 피곤하다와 6시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가면 가는 거지 왜 피곤해 하셨을까? 그리고 왜 굳이 6시라는 것을 기록했을까? 자, 여러분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까지 통과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오케이, 가면 가겠죠. 그런데 굳이 피곤해 하시고 6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언제일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몇 시요?
그러면 낮 12시라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12시가 되는데 지금처럼 12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지역은 어땠을까요? 12시라 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춥고 이런 날씨가 아니라 엄청 더운 날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물에 물을 뜨러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몇 시에 물을 뜨러 올까요? 사람들은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는 안 보니까 좀 어렵고 우리처럼 밝지 않으니까 새벽 이른 아침에 물을 떠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겠죠. 그런데 12시에 왔다, 낮 12시에 왔다, 물을 뜨러 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피곤해 하셨다. 이게 뭡니까? 급하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어요. 그래서 주저앉으셨죠. 힘드니까. 달려왔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들어와요. 이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가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로 갔고 굳이 시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될 그 시간을 성경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 그 뜨거운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곳에 도착했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왜 만나셨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물 달라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놀라죠.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라고 하는데 1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슬슬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서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13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마르지만 않는 게 아니에요. 뭘 준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솟구쳐 일어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뭐만 듣는지 알아요? 한번 볼까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뭡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영생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더운데 혼자만 물 들어왔어요. 왜요? 뭔가 말 못할 그 상처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도 상종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이 사마리아인들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물 들어오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예수님이 준다는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좀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분이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뜬금없습니다. 16절 뭐라 하시죠? 이르시되 가서 뭘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까? 남편 데려오래요.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어이없지 않아요? 그런데 17절에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말해요? 옳다단 말이에요. 남편이 없다 하는데 옳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갑자기 남편 데리고 오라 합니다. 솔직히 그냥 말씀을 읽으면 나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난 남편이 없어요. 그래 네 말이 옳아. 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대화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화를 통해 이 대답이 어떠한 오고 가는 대화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여인이 얘기했는 부분입니까? 안 했는 부분입니까? 안 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말이 난 결혼하지 않았어요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탁 지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남편이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깊이 얘기하는 것이고 솔직히 속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여인의 상처를 알고 계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 없다라는 것을 니 왜 거짓말하느냐가 아니라 뭐라 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먼저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에게 5이 있었는데 그래 지금 함께하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위로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향해 1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생에서 뭐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선지자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점점점 이거 뭡니까? 점점점 예수님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내적인 상처 그 상처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시고 이해하셔서 위로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회복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이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궁금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말하는 이 예배에 대한 가리키는 것을 듣고는 궁금한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각 가운데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21절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지금 너에게 말을 걸고 그 예배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내적인 치유와 외적인 치유를 통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요?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적인 치유와 외적인 치유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사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어쩌면 더 만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오실 메시아 또한 오신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그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주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문 선생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죠? 미디어나 게임이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부모님의 그 용돈과 뭐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는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예배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말씀 그리고 기도, 그 삶이 우리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내적 회복, 외적인 예배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진짜 다른 것에 좀 눈을 돌리지 마시고 진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이걸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참 쉽지 않네요. 그래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말 못할 그런 아픔들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내가 뭐 아무런 좀 강하게 말하자면 개판처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2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예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 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 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 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또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온전치 못한 마음 또한 받으시고 예배토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좀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못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그저 보고만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이방인으로 하나님 관람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온전한 드리지 못하는 예배 또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고등 모든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외적인 하나님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 못할 상처와 또한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를 안아주시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달려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저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우리 하기 전에 우리 간단한 또 광고 하고 또 광고하겠습니다. 30초 정도 하겠습니다. 도서 우리 봉사 저번 주에 광고했는데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 첫 주를 우리 중고등부한테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1시부터 2시까지 해도 됩니다. 2시 반까지 3시까지는 문을 열어줄 텐데 1시간 정도 봉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책을 추천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와서 책도 읽지만은 거기서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간식도 많습니다. 맛있는 거. 또 원하면 또 많이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뒤에 갖다 놓을게요.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작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예배 시간 꼭 지켜주시고 예배를 시작하면 휴대폰 사용은 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월 18일, 19일 1박 2일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포항 바닷가가 한눈에 보이는 좋은 숙소 또 경주월드 일정이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모임을 마치고 나면 주변에 의자나 주보 등등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변 정리 꼭 잘 부탁드리고 선생님들도 뒷정리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성희 선생님입니다.